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누가복음 22장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갖고 기도로 맞서는 고난, 기도로 맞서는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은 그분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히려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습관을 쫓다가 시험에 빠지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습관을 쫓다가 시험에 빠지고 성령에 이끌려 인생을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신 예수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까지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런 삶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올리브산, 즉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감난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미 잡아놓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참으로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무게도 모르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는 이 삶의 틈바구니에 끼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외로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외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외로우면 전화기를 들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재밌어하는 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전 찬양의 가사의 한 부분처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외로울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지나야 함을 마치 현장 실습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이지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지금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분명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고 만약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다시 기도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2000년 전 제자들처럼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깨어나서 기도의 생활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마치 해야 할 어떤 의무로 또는 부담스러운 숙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과의 혼인을 위해 수년을 종노릇하며 지낼 수 있었던 이유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말씀 묵상이 기도가 자꾸 부담스러운 의무와 버거운 숙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말씀 묵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 말씀 묵상과 기도가 그저 버거운 또한 부담스러운 어떤 신앙적인 의무가 되고 그렇게 힘든 일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과제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는 그러한 영의 양식이 되고 기도가 버거운 삶의 문제를 탁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 마침내 이 땅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가고 또 그 일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 주님을 이 땅에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운 신앙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